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모두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삶에서 잘못 행함과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와 허물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도우시옵소서. 어느사이 2022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입니다. 지난 일과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알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복음 전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에 부합하는 변화된 삶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실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이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교역자와 교사들의 열심을 응원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여름 진행하였던 여름 성경학교 등 학교 프로그램도 아직은 전면 실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교회 학교별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열심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혼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의 힘든 경제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각자 해결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정책의 모습이 주변 상황의 변모로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휘하셔서 이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종식되며 남북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협력하는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남북한 위중자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변 국가들도 평화를 전제하여 협력하게 도우시옵소서. 지금도 진행 중인 지구의 전쟁과 분쟁을 중지시켜 주시고 세계가 평화롭게 화합하는 모습 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저희 형권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이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재정과 예배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적용하게 하시며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을 전달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직 대면 교제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111 운동, 즉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로 격려하는 교제가 전화로 메시지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조직들이 다시 한번 주어진 여건 하에서의 제반 계획사항을 재정비하고 실행사항들을 챙겨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들이 잘 운영되게 도우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걱정되는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여건에서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안내자, 봉사자, 그리고 영상예배 녹화 장소인 TMV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들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갈급한 영혼들이 해갈의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더 증가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고 또 가정 삶이 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죠. 그때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십니다. 근데 성전이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분노가 올라오시는데 해가 저무니까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제자들과 함께 욕이라도 하려고 갔는데 잎만 무성하지 기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셔요.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상인들, 환전하는 상인들,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숙청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다시 또 베다니로 가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화요일 아침이겠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조금 동문서답하는 거겠죠?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 속에는 당신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말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말에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던지라.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라. 너희들이 용서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이렇게 맥락이 쭉 부드럽게 이어지질 않아요. 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서로 이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저희 어렸을 때는 1년에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그 예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속에서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없었대요. 교회를 가려면 큰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된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그 큰 산을 넘어서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큰 산을 넘어서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큰 산을 넘으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산을 넘으면서 어두울 때 새벽에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산더러 명해서 바다에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이 옮겨져서 제가 새벽제단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산을 올랐대요. 근데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과 마을을 잇는 대도로가 그 동네에 뚫리면서 그 산이 깎여서 큰 도로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산을 넘으며 이 산을 깎아서 없애서 내가 새벽 기도 잘 다닐 수 있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산을 깎고 큰 길을 내주셨다라고 하면서 저희들 이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산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 아멘 하면서 그 기뻐했던 또 그런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의 손을 들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며 그 할머니의 예화가 떠올라 다짐을 하게 되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분명히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자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할머니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그 할머니는 기도하며 산까지 그렇게 옮겨졌는데 내 기도 속에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할머니처럼 그런 기도를 못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들 속에서 열등감을 조금씩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 성경을 읽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할머니의 그 믿음에 대한 열등감이 저에게 지금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숙청하시고 그 성전을 숙청하시는 과정 속에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이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뒤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을 행하면서 그 외모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도 생활 속에서는 거룩함이 전혀 없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그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질 수 있다, 이 부분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주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라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커지거든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돼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이 사실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적만 생각해요. 아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흐르는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의 이어짐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가 있겠다.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법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산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을 사다가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어깨에, 내 등에 큰 산이 올려졌어 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어깨에 산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커다란 문제를 표현할 때 쓰는 그들의 어법이었어요. 비유였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어법, 그들의 문화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제가 성경 한 곳을 찾아볼까요? 구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셨고, 여기에 보면 이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조그맣게 재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조그만 성전 하나 짓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큰 산처럼 힘든 일이었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일을 행한다. 그 기초돌을 놓을 때 너희들이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다. 즉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산,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산이 시온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해야 될 큰 산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에게는 없고 이 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로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 이것이 저주되어지는 것, 말라 죽는 것, 그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된 82년에 걸쳐서 거대하게 지었는데 완공된 다음에 7년 이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티토 장군에 의해 갖고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유랑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1948년이죠. 시오니즘이 들어가면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망한 것, 멸망한 것,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그 역사로 흘러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모습에서,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것을 제자들의 삶하고 제자들의 미래의 삶하고 이 말씀하고 서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 헤롯 왕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저들의 힘이 대단한데 어떻게 당신은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처럼 여겨지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해결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과 헤롯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라고 헌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누가 죽여요? 헤롯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그 큰 산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빗장을 걸어 잠겼던 마가 다락방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부터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너 죽는다. 분명히 말한다. 너 죽는다. 우리가 너 죽인다. 그럴 때 베드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죽이려면 죽이거라. 나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요. 이 무식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예수님은 이 잎만 무성하고 말라버린 이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말라버린 이 나무, 이 나무를 통해서 보면서 제자들이 물을 때 큰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지라. 그러면 던져질 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올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큰 산, 너희들이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큰 산인 헤롯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에게 눌려있지 말거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벌벌 떨리겠지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과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으로 딱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고 서서 기도할 때예요. 간절한 거죠.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산을 만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한 가지 이거 꼭 기억해라.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용서해라. 누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조롱하며 달려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그대로 살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뭐냐 하면 네가 두려워하고 너를 윽박지르면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있느냐.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새겨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참 묘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게 뭐 어때서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무슨 일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정의는, 진정한 공평은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공정이 아니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평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게 어떻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 갈등이 더 깊어지고 지도자들의 모습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살아가는데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하면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때는 뭐가 맺어져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됩니다. 부부의 문제, 무언가를 얘기하면서도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내 기준일 때가 많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녀에게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감을 위해서 내 자녀가 이만큼 됐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몰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점검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기초 속에,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 기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그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 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날 때가 있는데,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두려움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의심 없이 기도하는 그 순결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큰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권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큰 사람 만났을 때 두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되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속에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에게 깜짝 놀라 주님에게 되묻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주님 주시는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 없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는, 의심이 없는 순결한 믿음 되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속에서 두려워 떨게 되며 절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들 속으로 나랑 함께 더불어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환우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일어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박선자 권사님, 하나님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선한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그 슬픔의 공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폭염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기억해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들 중심의 정의와 공평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의 정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정의와 공평이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어지게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특히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화곡고등학교에서 1부, 2부, 3부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대면 예배와 함께 또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가 또 어른들도 교회학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일날 6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또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또 교회학교도 녹화를 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예배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화곡고등학교에서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주일날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같이 협력해 주는 분들하고 예배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줄 때, 협력할 때 또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든든히 서서 대면 예배와 이 영상 예배도 함께 드려질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년 같으면 우리가 2박 3일 정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대면으로 했을 텐데 코로나로 그렇지를 못하고요.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주일날 대면으로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서로 어려울 때 격려의 인사들을 하면서 서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항상 정성껏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는 이 헌금이 있기에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매달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희 교육자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현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선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형제들이 다 힘을 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스럽게 그 모시는 모습을 보고 또 목사인 저도 또 너무 감사했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하하며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부릅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